주보혈 날 정결케 하고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우리로 하여금 깨어있든지 자든지 함께 살게 하려 하신 우리 주 예수님을 저희들 믿게 하시고 죽은 자들 가운데서 우리를 구원하신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놀라운 사랑과 위엄과 권능을 찬송하며 이 시간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오늘 거룩한 주의 날에 저희들 성령님께 메인자들 다 되어서 선과 악을 구별할 수 있게 하시고 기쁨과 감사로 예배하는 자리, 이 복된 자리로 나오게 하심을 진심으로 감사하고 또 감사드리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날이 갈수록 어렵고 힘든 일이 많아지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기 힘든 시대에 저희들 살고 있습니다. 지난 한 주간 또 우리는 삶의 무게와 세상을 탓하며 하나님 없는 자처럼 살 때가 더 많았습니다.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 사함 받은 자답게 구원의 감격으로 항상 감사하며 살리라 결단하였지만 그렇게 살지 못하였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됨이라. 너를 굳세게 하리라, 너를 도와주리라. 나의 어려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이사야 선지자에게 베푼 이 은총을 저희도 누리며 늘 승리하며 살리라 다짐하면서도 믿음이 부족하여 그렇게 살지를 못하였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저희들 흠이 많은 모습 그대로 나아왔습니다. 아버지의 무한하신 긍휼로 용서하여 주옵시고 거룩한 예배자로 저희들 부족함이 없게 하옵소서.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 지체들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얼마 남지 않은 이 한 해를 그리스도 안에서 잘 마무리하게 하시며 새해를 기대하며 잘 준비하게 하옵소서. 지체들의 가정마다 복을 다하여 주시고 날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 나라를 다스리는 대통령과 위정자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우상 숭배하는 일 없게 하옵소서. 남과 북이 복음으로 속히 하나 되게 하옵소서. 열방 중에 선교사들과 그 사역을 기억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땅 끝까지 전파되게 하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담에 세우신 목사님을 장중에 붙들어 주시고 지혜와 권능을 더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그 말씀이 선포될 때에 위로부터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더욱 풍성하게 하시고 그 말씀이 우리 삶을 지배하게 하옵소서.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 가운데 악한 세력이 틈타지 못하게 하옵소서. 예배의 모든 순서가 하나님 홀로 영광되기를 원하오며 귀하신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항상 복 받으소서. 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보도록하겠습니다. 요한복음 21장 20절에서부터 25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20절 말씀부터 제가 읽고 마지막 25절 말씀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가 돌이켜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나아드는 것을 보니 그는 만찬 속에서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주님을 파는 자가 누구오니까 묻던 자더라. 이에 베드로가 그를 보고 예수께 여짜오되 주님,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내게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시더라. 이 말씀이 형제들에게 나가서 그 제자는 죽지 아니하겠다 하였으나 예수의 말씀은 그가 죽지 않겠다 하신 것이 아니라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내게 무슨 상관이냐 하신 것이더라.
이 일들을 증언하고 이 일들을 기록한 제자가 이 사람이라. 우리는 그의 증언이 참된 줄 아노라. 예수께서 행하신 일이 이 외에도 많으니 만일 낱낱이 기록된다면 이 세상이라도 그 기록된 책을 두기에 부족할 줄 아노라. 아멘. 말씀을 같이 한번 암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20장 30절에서 31절 말씀.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용생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요한복음 20장 30절에서 31절 말씀. 아멘. 네, 지난주도 두 분 더 방송하셨습니다. 요한복음 오늘 마지막 설교가 되는데요. 한 2년 정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코로나가 시작되기 전에 요한복음 말씀 시작했다가 이렇게 제가 마무리 이제 끝이 다가오면서 제 혼자 생각에 코로나 시작과 함께 코로나 끝날 때쯤 요한복음이 끝나겠구나 이렇게 생각했어요. 올해 좀 이렇게 코로나 좀 잦아든다 생각했는데 웬걸 또 변이 바이러스가 생겨가지고 아니구나, 아직 코로나가 더 가야 되는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2년 동안 요한복음 말씀 우리가 설교했는데 요한복음의 요한이 기록했던 목적,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과 예수 이름을 믿는 자에게 영생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이것을 더 믿고 또 확신하는 모든 백성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한이 20장에서 요한복음을 기록한 목적을 언급한 다음에 21장으로 썼습니다. 부록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21장에서 제자들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제자들에게 주신 말씀 20장에서 이 요한복음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고 생명을 얻은 사람들은 이제 예수의 제자가 되어서 예수를 따르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그 말씀을 저는 요한이 이제 마지막으로 지금 합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다음에 갈릴리 바닷가에서 제자들이 나타나셨습니다. 21장에 예수님이 제자들을 대표해서 베드로를 만나고 베드로와 대화하는 그 내용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예수를 모른다라고 3번씩 부인했던 그 앞에 그에게 아픈 과거가 있습니다. 굉장히 베드로는 굉장히 뼈아픈 과거입니다. 베드로는 예수를 3번씩 부인한 다음에 회개했고 예수님께서 그를 용서하셨습니다. 용서하셨음에 불구하고 베드로는 스스로 잘 용서가 되지 않는 거죠. 스스로 잘 용서가 되지 않는 그 자신의 부끄러움, 수치스러움, 자기의 지나간 흑역사 그걸 좀 지우고 싶은데 그것이 있는 거죠. 그래서 마음 깊숙한 곳에 항상 그것이 꽈리를 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뭔가 일이 생기면 그것이 이제 올라와서 일을 그르치게 할 수 있는 그 안에 이제 깊은 쓴불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것이 있어요. 예수님께서 이 바닷가 숯불을 피워놓고 베드로 안에 그 깊은 수치심과 부끄러움과 그 어떤 그의 지나간 그 과거를 예수님께서 이렇게 들추어내셔서 베드로 치유하시죠. 그래서 치유하시고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세요.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사명을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21장을 보시면은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용서하셨고 그 다음에 온전한 용서, 치유하심을 통해서 베드로 온전히 회복한 다음에 베드로에게 지금 사명을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에게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베드로에게 앞으로 너가 어떻게 이 제자의 길을 걸어가야 될지를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이 18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18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뛰기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아멘. 베드로에게 얘기하는 거죠. 네가 지금까지는 네가 하고 싶은 대로 네가 가고 싶은 대로 네가 다녔지만 그러나 이제부터는
네가 원하지 않는 곳으로 네가 가야 될 것이고 네가 원하지 않는 일을 해야 될 것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말씀, 제자의 사명이죠. 우리가 원하는 데는 어딘가요? 우리가 원하는 데는 번영하고 세상에 성공하고 따뜻하고 평안하고 뭐 그런 곳일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말씀하셨던 곳은 그런 곳이 아니죠. 그래서 말씀하셨던 곳은 아프고 병들고 어둡고 치유받아야 될 사람이 있는 곳을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의 제자라는 것은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부르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인이신 예수, 찬양하신 우리 선한 목자 되신 그 예수님의 말씀에 따라 사는 것, 그것이 바로 제자의 삶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그 말씀, 제자라는 것은 네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 주인의 말에 순종하는 것이다. 그래서 주인이 가는 대로 너희가 그 말씀을 따라서 순종하는 삶을 이루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의 제자로 산다면,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를 믿는 자에게 영생에서 믿는다면은 이제 우리가 내 하고 싶은 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목자이신, 우리의 주인이신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 것. 그것이 바로 예수의 제자의 길이 되는 것입니다. 근데 18절에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하신 말씀은 베드로가 어떻게 죽을 것인지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19절에 있는 말씀도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말씀을 하심은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리키심이로라. 이 말씀을 하시고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아멘. 베드로에게 말씀하죠. 너가 이제 죽음의 길을 가겠지만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된 길이다. 네가 지금까지 베드로는 예수님보다 앞서서 갔습니다. 예수님의 생각보다 자기 생각을 앞세우고 예수님의 뜻보다 자기 하고 싶은 대로 가서 예수님보다 앞장서서 걸어갔지만 이제부터는 예수보다 앞서지 말고 예수가 갔던 그 길을 따라가라. 예수보다 절대 앞서지 마라. 라고 예수님을 따라가라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너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나를 따라. 내 뒤에 예수님 뒤를 잘 따라오라 라고 말합니다. 그때 베드로가 했던 말씀이 우리가 오늘 읽었던 말씀입니다. 20절과 21절 말씀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가 돌이켜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따르는 것을 보고 그는 만찬 속에서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주님을 파는 자가 누구오니까 묻던 자더라. 이에 베드로가 그를 보고 예수께 여쭤오되 주님,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겠사옵나이까?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나를 따르라 라고 하셨을 때에 베드로는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다음에 자기 뒤를 돌아봤어요. 자기 뒤를 돌아보니까 그 예수님 사랑하시는 제자이죠. 그 제자는 요한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 요한을 보고 예수님께 묻습니다. 쟤는요? 이렇게 물어보는 거죠. 제가 오늘 설교 제목 쟤는요? 할까 하다가 너무 좀 싸우려고 보였어요. 베드로의 이 말, 예수님, 쟤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라는 이 말은 어떤 면에서는 예수님께 항변하는 이야기로 합니다. 왜 나한테만 따르라고 하십니까? 왜 나한테만 내가 원하지 않는 곳일지라도 그걸 가야 된다고 말씀합니까? 왜 나한테만 그런 말 합니까? 쟤는요? 쟤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러니까 베드로의 물귀신작죄. 우리가 한 번씩 요즘은 좀 그런 일이 있겠지만 고속도로를 우리가 운전하다가 과속을 이제 하다가 숨어서 단속하시는 교통경찰을 만날 때가 있어요. 경찰이 딱 오죠. 다 경리 다 수고하십니다. 선생님은 뭐 도로교통법 몇 호에 어디서 운전면허증 좀 보여주십시오. 이 딱지 떼겠다는 거죠. 그때 사람들이 뭐라고 판단합니까? 제가 잘못했습니다. 면허증 여기 있습니다. 이렇게 하지 않고 왜 나만 갖고 그러냐고. 저 사람도 지금 불법을 했다고. 여기서 한번 조사해볼까? 한번 따져볼까? 왜 이렇게 해야 되는 거죠? 얼마 전에 돌아가셨던 우리 전직 대통령 하셨던 분도 그래 말씀하셨죠. 왜 나만 갖고 그래? 그러니까 우리 사람들이 좀 그렇죠. 왜 자꾸 나만 갖고 그러냐? 쟤는요. 다른 사람은 뭐 우리가 이렇게 자꾸 이렇게 상대방과 좀 비교하는 그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베드로의 이 이야기는 저 요한 어떻게 됩니까? 라는 이야기는 베드로가의 잘하는 수법입니다. 마태복음 한번 말씀을 가보시면은 마태복음 26장 31절에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이렇게 모았을 때에 앞에 스크린에 있습니다. 26장 31절 말씀부터 보시면 이렇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오늘 밤에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니 양의 떼가 흩어지리라 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버리지 않겠나이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너희가 다 나를 버릴 것이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베드로가 말씀 모두 다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주를 버리지 않겠습니다. 주님, 나는 자신 있습니다. 나는 쟤네들과 다릅니다. 나는 주님 끝까지 나는 따르겠습니다. 나는 다른 사람과 다릅니다라고 베드로는 자기를 이렇게 높인, 자기를 주장하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그 다음 구절 26장 34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오늘 밤 다 불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다른 사람 다 버릴지라도 난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나는 다른 사람과 다릅니다. 라고 할 때에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십니다. 너 오늘 밤 너 나 부인한다. 너 잘난 척하지 마라. 너 다른 사람과 자신을 비교해서 자신의 어떤 우월함, 자신의 어떤 너 충성스러움, 자기를 더 높이려고 한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너나 잘하세요라는 거예요. 너 다른 사람 비교하지 마. 너 오늘 밤 나를 부인할 거야. 라고 예수님이. 그러니까 베드로는 예수님에 대한 충성, 예수님에 대한 헌신도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얘기해요. 다른 사람은 다 버릴지라도 나는 주님을 따릅니다. 예수님이 베드로의 그 수법을 잘 알고 계시죠. 수법을 잘 알고 계셔서 오늘 21장에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만나서 대하는 가운데 예수님이 갈릴리 바닷가에서 숯불을 피워놓고 베드로에게 묻는 거예요. 너는 나를 사랑하느냐? 라고 묻는 거예요. 3번씩 묻습니다. 3번씩 묻는데 그 중에 첫 번째 질문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5절 말씀을 21장 1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거기까지 보겠습니다. 이제 첫 번째 질문이에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그래서 비교급으로 지금 물으신 것입니다.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라는 거죠. 여러분들 성경에 이 사람들보다에 이것은 갑주가 있을 것입니다. 갑주에 보면 뭐라 되어 있나요? 밑에 보면은 모든 것들보다 모든 것들보다 되어 있나요? 또는 것들보다. 예, 또는. 그러니까 이거는 이것들보다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보다와 이것들보다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문화는 헬라어 단어에 있어서 복수 지시 대명사인데 사람과 사물을 같이 쓰는 것입니다. 우리가 영어에 인칭 대명사에 단수는 he, she, it 되지만 이게 복수가는 they로 해가지고 사람도 포함되고 사물도 포함되는 것처럼 여기 헬라어 인칭 여기 복수 대명사에도 사물도 되고 사람도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걸 다 고려하고 비교급으로 묻고 이 사물과 사람을 다 포함하는 것으로 생각해서 이 첫 번째 질문은 3가지로 번역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번역은 미디어 질문. 제자들이 나를 사랑하는 것보다 베드로, 너가 나를 더 사랑하겠냐? 라는 질문이 되기도 합니다. 이걸 사물로 한다면은 네가 이것들보다 지금 베드로의 직업, 지금 고기 잡은 것, 고기를 잡는 배, 그물, 너의 생계수단, 너가 지금 살아가는 너 필요한 것들, 이런 것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라는 거죠. 3번째는 네가 이 사람들을 사랑하는 것보다 너가 옆에 있는 너의 식구들이나 다른 제자들, 이 사람들을 사랑하는 것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이렇게 해석할 수 있어요. 3가지 쭉 하는데 일반적으로는 우리 성경이 번역하는 것처럼 베드로 제자들이 너 옆에 있는 사람들이 나를 사랑하는 것보다 네가 더 나를 사랑하겠느냐라는 걸 묻는 거죠. 그러니까 비교급으로 지금 예수님께서 지금 물어보시네요. 그 2번째, 3번째 질문은 비교급으로 묻지 않습니다. 첫 번째 비교급으로. 그러니까 베드로의 그 생각과 수법을 예수님 잘 알고 계시죠. 다른 사람은 다 버릴지라도 나는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다른 사람은 나는 다릅니다. 라고 얘기할 때에 베드로의 다시 묻죠.
다른 사람들이 나를 사랑하는 것보다 너 날 더 사랑하겠니? 라고 예수님께서 지금 묻습니다. 그러니까 베드로의 그 어떤 그 비교하고자 하는 그 마음, 베드로의 해석은 정확하게 지금 짚고 계십니다. 그래서 젊은 말로는 팩트, 사살, 팩트, 뭐라다, 팩트, 학살, 뭐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베드로의 뼈 때린 질문이죠. 나는 남들보다 주님을 더 사랑합니다. 나는 남들보다 더 주님 충성스럽게 따를 겁니다. 라고 했는데 예수님 다시 묻는 거죠. 너 다른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할 수 있겠니? 라고 묻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데 베드로는 이 쭉 세 번의 질문을 쭉 다 한 다음에 답변한 다음에 베드로 이 비교병이 다시 도진 거예요. 다시 도져서 아까 22절에 예수님께서 막 할 때에 베드로가 뒤를 돌아보고 요한을 지칭하면서 저 사람 어떻게 됩니까? 라고 묻는 거죠. 거기에 대한 예수님의 대답은 바로 22절에 있는 말씀. 22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내게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시더라. 아멘. 예수님의 말씀은 단순합니다. 단순하고 명료합니다. 요한이 어떻게 되든지 무슨 일이든지 상관하지 말고 베드로 너는 나를 따라. 요한과 상관없이 요한이 무슨 일이든지 너 관계하지 말고 베드로 너는 나를 따라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말고 베드로 너의 사명을 해라. 너는 내 양을 먹어라. 내 양을 치라. 라고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지금 말씀하는 거죠.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말고 다른 사람과 견주지 말고 너는 제자로서의 너의 사명의 길을 걸어가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이 말씀하시는 데서 보면은 베드로가 가는 길이 있고 요한이 가는 길이 있습니다. 베드로의 제자로서 가는 길이 있고 요한이 예수의 제자로서 가는 길이 있습니다. 베드로의 가는 길을 한번 생각해 보겠는데 베드로의 이야기는 그 뒤에 사도행전에 베드로와 사도들의 이야기가 이렇게 잘 나와 있습니다. 요한복음 바로 뒤에가 사도행전인데 사도행전 3장을 이렇게 한번 가보시겠습니다. 3장에 보시면 무슨 사건인가 하면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갑니다. 성전에 올라가는데 성전 앞에서 하반신의 장애를 가진 사람이 앉아서 이렇게 구걸하고 있습니다.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이제 구걸합니다. 그로서 생계를 유지합니다. 이 하반신을 장애 입은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에게도 구걸했습니다. 좀 돈을 좀 달라고 구걸할 때에 그때 베드로가 아주 멋진 이야기를 하죠. 멋진 3장 6절 말씀 그럼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아멘. 베드로가 얘기하죠.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이것을 해주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그럴 때에 이 하반신 장애에 있는 사람이 일어나 곧곧 뛰었어. 기적이 지금 일어난 것입니다. 많은 사람이 놀랐어요. 이 사람은, 이 장애 갖고 있는 사람은 예루살렘 성전에서 구걸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예루살렘 성전을 오고 가는 사람은 다 압니다. 저 사람 다 알고 있어요. 다 아는데 지금 그 사람, 장애 있는 거 다 압니다. 근데 이 장애 있는 사람이 걷고 뛰고 이렇게 놀라운 기적이 일어난 것입니다. 그러나서 베드로가 이제 성전에 들어가서 설교를 합니다. 설교할 때 많은 사람들이 모일 수밖에 없는 거죠. 지금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그 베드로의 설교에 다 이렇게 움직였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모여있는 것을 보고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두려워했고 싫어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베드로 예수의 제정을 다 알기 때문에 그래서 막 설교하고 할 때에 그거 듣기 싫었습니다. 그래서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이 베드로와 일행을 붙였습니다. 4장 1절에 있는 말씀을 가시면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4장 1절 보시면 사도들이 백성에게 말할 때에 제사장들과 성전 맡은 자와 사두개인들이 예수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고 백성을 가르치고 전함을 싫어하여 그들을 잡음에 날이 이미 저물었으므로 이튿날까지 가두었으나. 그래서 이 종교 지도자들이 기득권 가진 자들이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은 것입니다.
뭐 예수를 이야기하고 부활을 이야기하고 뭐 사람이 많이 몰리고 하니까 이 종지도자들이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았어요. 그리고 그 다음날 이제 베드로와 요한을 신문합니다. 네가 무슨 권세를 가지고 이렇게 이야기하느냐 라고 할 때에 베드로가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생명을 선포한다 하고 베드로가 당당하게 말합니다. 종교 지도자들은 어떻게 할 수가 없었어요. 베드로가 그 말에 대해서. 왜냐하면은 그 안진뱅이가 하반신 장애 가진 사람이 일어나서 막 걸어다니는 것을 사람이 다 알고 있습니다. 다 알고 있고 그 사람이 지금 옆에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종교 지도자들이 베드로 요한을 어떻게 할 수가 없었어요. 어떻게 할 수가 없어서 그 다음날 베드로 요한을 석방시킵니다. 석방시키면서 협박을 해줘. 종교 지도자 베드로에게 너 앞으로 다시 예수의 이름을 이야기하면 너 가만 안 놔둬. 너 다시 붙잡혀 들어오면은 그때는 내가 가만 안 둘 거야. 몸 조심해. 다시 보겠어. 이렇게 하고 협박을 해서 베드로와 요한을 석방시킵니다. 그때 베드로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4장 19절 20절에 있는 말씀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늘 앞에서 너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하니 아멘. 종교 지도자들이 베드로를 협박할 때에 베드로가 이야기하죠.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너희가 아무리 협박해도 나는 내가 보고 들은 것을 나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증언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베드로가 지금 이야기합니다. 이 권력을 가진 사람, 당시 종교 지도자들, 기득권자들은 정치적인, 종교적인 권력을 가지고 있었어요. 불과 얼마 전에 그들은 예수를 죽였던 사람들. 예수를 죽였는데 베드로 하나 못 죽이겠어요? 베드로도 얼마든지 죽일 수 있어요. 근데 베드로는 생명의 위협을 받는 거지. 너 다시 한번 떠들면 가만 안 놔두겠어. 베드로 죽이려면은 온갖 털어서 먼지 맞는 사람 없다고 얼마든지 걸어서 베드로를 죽일 수 있어. 예수를 죽였는데. 그래서 베드로는 생명의 위협을 느낌에도 불구하고 베드로는 자기가 예수의 제자라는 사실을 당당하게 밝히고 예수의 복음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예루살렘 교회를 세워가고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로서 그 교회를 이렇게 든든하게 세워가게 됩니다. 생명의 위협이 있지만 굴하지 아니하고 죽음의 위험 앞에서도 예수의 제자로서 예수의 부활의 증인으로서 베드로가 그 사명을 지금 감당합니다. 우리 성경은 아니지만 외경에 베드로에 대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베드로 행전이라고 하는 외경에 베드로의 말년의 모습이 나와 있습니다. 로마의 그 네로 황제가 권력을 잡고 기독교를 박해하기 시작했습니다. 로마의 대화재 이후로 네로 황제가 기독교를 박해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베드로는 로마에서 사역하고 있었습니다. 로마 당국은 이 베드로를 잡으려고 혈안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성도들이 베드로를 지금 위험하니까 좀 이렇게 로마를 떠나서 피신할 것을 고민했습니다. 베드로와 성도들의 고민을 받고 이제 베드로가 변장을 하고 로마를 이렇게 떠나게 됩니다. 베드로가 로마의 그 언덕을 이렇게 넘어갈 때, 이제 로마를 이렇게 벗어날 때에 예수님께서 로마로 들어가는 것을 베드로가 봤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이야기하죠. 주님 어디로 가십니까? 우리가 잘 아는 유명한 코바디스 도입니다. 주님 어디로 가십니까? 그 예수님께서 이제 말씀하시죠. 나는 다시 십자가에 못 박히기 위해서 로마로 들어간다 하고 얘기합니다. 베드로가 묻습니다. 주님 지금 로마에 들어가면은 주님 또다시 주님 십자가에 못 박히시게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합니다. 그래 베드로야 내가 다시 십자가에 못 박힐 수밖에 없겠구나. 이 말을 베드로가 들었을 때에 정신이 번쩍 들었어요. 예수님이 다시 십자가에 못 박히신다는 것이 베드로 자기가 해야 될 일인데 자기가 해야 될 일을 지금 주님께서 다시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구나 라고 베드로가 생각해서 베드로가 정신이 번쩍 들어요. 그래서 베드로가 거기에서 로마를 탈출하려다가 다시 로마로 다시 돌아가요. 그리고 베드로가
나중에 복음 전하다가 붙잡혀서 죽게 됩니다. 베드로가 로마를 떠나지 아니하고 거기서 진리를 증거하는 것이 그 주님을 따르는 제자의 길임을 베드로는 깨달은 것입니다. 로마로 다시 돌아가는 것. 죽음의 길인 줄 알지만 베드로는 다시 그 로마로 다시 돌아가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이 외경에서 영감을 얻은 작가 센키에비치가 쓴 소설이 코바디스고 이것이 영화로도 만들어졌습니다. 성탄절 기간에 또 영화 해줄지 모르겠지만은 아주 우리가 한 번씩 봤다 유명한 영화입니다. 베드로는 주님을 따르기로 작정한 이상 그의 남은 생애를 흔들림 없이 예수의 제자로 살아갔습니다. 생명의 위협 앞에서도 죽음의 권세 앞에서도 그는 예수의 제자로 살기로 작정했고 예수의 제자로 살았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베드로는 십자가에 매달려 죽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요한복음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사람이 너를 두 팔을 벌려서 너를 끈을 묶고 할 것이다. 예수의 그 베드로의 십자가의 죽음을 이야기하죠. 내려온 전설에 의하면 베드로가 내가 어떻게 예수님과 같은 방향으로 내가 어떻게 예수님과 같은 방향으로 십자가에 매달릴 수 있겠느냐 해서 베드로는 거꾸로 매달려서 죽었다고 이렇게 전해져 내려오게 됩니다. 그 베드로는 그의 죽음을 그렇게 맞이하게 되는 거죠. 베드로는 제자의 삶을 순교함으로 죽음을 통해서 그 제자의 길을 걸어갔습니다. 그 길은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것은 하나님께 영광된 길입니다. 예수의 제자로서 죽음을 마다하지 아니하고 죽음 앞에서도 당당하게 예수의 제자 길을 걸어간 것. 그것이 베드로의 길이고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된 길이고 그것이 베드로의 제자의 길입니다. 베드로의 길과 다르게 요한의 길도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에 예수님과 베드로가 이렇게 세 번씩 이렇게 주고받았던 이 대화, 또 예수님과 베드로가 주고받았던 이 대화가 사람들한테 이렇게 구전으로 이렇게 전해져 가면서 이제 말이 좀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사람의 소문이라는 것이 한 달이 건너가면은 이것이 좀 이렇게 많이 이렇게 바뀌게 되는 거죠. 사람들이 입에 오르내리면서 눈덩이 붙듯이 좀 붙는 것이 바로 소문이죠. 그래서 22절에 있는 말씀을 한번 다시 보면 이렇습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그죠. 2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올 때까지, 잠깐만, 22절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내게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시더라. 아멘.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하신 거예요. 다른 사람 신경 쓰지 말고 다른 사람 비교하지 말고 너는 나를 따르라 라는 이 말씀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이 말씀을 가정법을 써서 지금 말씀하신 거죠. 야, 내가 올 때까지 요한이 비록 살아있다 하더라도 베드로 너 신경 쓰지 말고 너는 나를 따르라 라는 그 말씀. 예수님이 가정법을 써서 말씀하셨어요. 내가 올 때까지 요한이 살아있다 치더라도 그런 경우가 있다 치더라도 너 나를 따르라는 거죠. 이 말이 사람들 가운데 와제된 것이에요. 엉뚱한 소문이 퍼집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갈릴리에서 예수님께서 요한은 죽지 않는다 라고 하셨다고 그런 소문이 이제 그 초대교회 당시 이렇게 퍼져요. 그러니까 사람들 사이에서 이 이야기가 오고 가면서 이제 가짜뉴스가 생긴 것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23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거기에 대한 23절 말씀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 말씀이 형제들에게 나가서 그 제자는 죽지 아니하겠다 하였으나 예수의 말씀은 그가 죽지 않겠다 하신 것이 아니라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내게 무슨 상관이냐 하신 것이라. 아멘. 사람들이 알고 있던 가짜뉴스, 예수의 말씀이 그런 게 아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그가 살아있다 치더라도 라는 말이지 요한이 뭐 죽지 않고 산다 이런 말이 아니다 라고 이렇게 팩트 체크를 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그럼 요한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죠. 요한에 대해서 마지막 24절과 25절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24절 25절 말씀 다시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일들을 증언하고 이 일들을 기록한 제자가 이 사람이라. 우리는 그의 증언이 참된 줄 아노라.
예수께서 행하신 일이 이외에도 많으니 만일 낱낱이 기록된다면 이 세상이라도 이 기록된 책을 두기에 부족할 줄 아노라. 아멘. 보시면요, 이 일들을 증언하고 이 일을 기록한 제자가 누군가? 바로 요한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요한이 지금 요한복음을 기록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여기서 말하는 우리는 제자들이거나 아마 요한이 목회했던 에베소 교회 장로들, 에베소 교회 성도들입니다. 그 사람들이죠. 우리는 요한이 이 증언이 참된 줄 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예수께서 행하신 일이 이외에도 많이 있지만 그 책을 다 기록하면 부족하다. 근데 요한이 예수님이 행하셨던 일들을 이렇게 잘 정리해서 기록한 것이 바로 요한복음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요한의 사명이 무엇인가요? 요한이 예수의 제자로서 가는 길은 뭔가요? 요한은 자기가 겪었던 일, 자기가 보았던 일을 증언하는 것이 바로 요한의 사명입니다. 요한의 가장 큰 사명은 뭐냐면 요한복음을 남기는 것입니다. 요한의 가장 큰 사명은 기록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요한 1, 2, 3서, 요한계시록. 이것이 바로 요한 사도의 작품입니다. 요한은 예수님의 제자들 가운데 가장 나이가 어린 사람이고 이들 제자들 가운데 가장 오래 살았던 사람. 오래 살아서 이 요한복음을 기록하고 또 반모셈의 유배서는 요한계시록을 기록하고 요한 1, 2, 3서를 기록한 것이 바로 이 요한입니다. 요한복음을 기록한 것은 여기 설교들에서 기억하시겠지만 복음서와 좀 다릅니다. 복음서와 아주 다르게 요한복음을 기록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은 이 마태, 마가, 누가가 기록되고 나서 맨 마지막에 했던 것이 요한복음입니다. 그러니까 요한복음은 마태, 마가, 누가가 다루지 아니했던 예수님의 행적과 가르침을 잘 정리해서 가르치고 또 마태, 마가, 누가도 마찬가지지만 요한복음은 굉장히 잘 짜여져 있는 책. 그래서 여러분이 그러니까 누군가 교회 처음 나왔을 때 성경 어느 책을 읽을까요? 할 때 딱 전한 책이 요한복음이에요. 초신자 요한복음을 따져요. 근데 초신자만이 아니라 오래 교회 다니신 분, 성숙한 사람들도 요한복음이 그렇게 만만한 책은 아닙니다. 굉장히 심오한 책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은 초신자에게도 좋은 책이지만은 성숙한 성도들에게도 굉장히 좋은 책이 바로 요한. 그래서 바로 요한이 지금 요한복음을 기록한 것입니다. 요한 1, 2, 3서는 초대교회 당시에 영지주의자라는 이단이 있었습니다. 요한복음에 그 얘기 들어가 있지만은 이 영지주의자로부터 교회를 지켜내가는 것이 바로 요한 1, 2, 3서입니다. 교회의 복음을 지켜나가는 것이 요한 1, 2, 3서입니다. 요한계시록은 그 네로의 박해 아래 있던 그 초대교회 성도들 가운데 그 박해로부터 순교당하고 죽음당하는 사람들한테 소망을 주는 책이 바로 요한계시. 이 로마가 우리를 박해하지만 이 로마는 결국 멸망한다. 오직 하나님 나라만 영원하다. 성도들아, 우리가 믿음을 잘 지키고 견뎌서 마지막 날 우리가 하늘 보좌에서 그 어린 양과 함께, 그 다음에 시사마천과 함께, 24 장로와 함께 온 나라 족속과 방언과 모든 민족의 주님을 찬양하는 그날을 바라보자 라고 소망을 던져준 책이 바로 요한계시. 그러니까 요한의 사명은 오래 살아남아서 기록을 남긴 것이, 그것이 바로 요한의 사명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의 사명과는 좀 다르죠. 베드로의 사명은 요한은 오래 남아서 기록을 남기는 것이 바로 요한의 사명입니다. 1994년 미국 뉴욕 타임스에 사진이 하나 실렸습니다. 케빈 카터라는 사진 기자가 찍은 사진인데 이 사진으로 내서 퓰리처상을 받게 됩니다. 이 사진은 여러분 사진에서 조금만 관심 있는 사람이라면은 뭐 다 아는 사진입니다. 아주 유명한 사진입니다. 아프리카 수단에 그 기아가 있었습니다. 아프리카 수단에 많은 사람들이 굶주린 가운데 있었어요. 그 기아로 인해서 한 어린아이가 아주 굶주려서 뭐 일어날 힘도 없이 이렇게 앞으로 이렇게 약간 꼬꾸라져 있습니다. 뼈만 앙상하게 남은 이 어린아이입니다. 그러니까 꼬꾸라져 있어서 주변에 무슨 일이 벌어나는지도 모르고 앞으로 이렇게 꼬꾸라져 있습니다. 그 굶주려 쓰러진 아이 뒤, 정말 아이 뒤에
독수리 한 마리가 앉아 있습니다. 이 독수리는 그 앞에 아이가 죽기를 기다리는 듯하게 아주 무관심하게 아이 뒤에서 그 아이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진이 굶주려서 앞에 꼬꾸라져 있는 어린아이, 그 뒤에서 그를 기다리고 있는 독수리를 그 찍은 사진. 이 사진이 그 아프리카 수단이 얼마나 기아 상태에 있어서 그 어린아이가 독수 잡아 먹힐 아주 위험한 상황을 드러낸 그런 사진입니다. 이 사진을 보고 전 세계의 많은 사람들이 눈물을 흘리고 그래서 수단에 구호품을 보냈습니다. 이 사진 한 장이 사람들의 마음을 이렇게 움직인 것입니다. 이 사진이나 기록 이런 것은 세상에 존재하지만 사람들이 존재하는지 아닌지를 모르는 사람들에게 그 사실을 알려주는 역할이 바로 기록이고 사진입니다. 그걸 통해서 우리는 앞으로 수단에 지금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죠. 이 사진이 유명하게 된 이유가 또 하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사진 기자의 딜레마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사람들이 그 사진을 보고 나서 눈물이 막 났어요. 눈물을 탁 닦고 약간 이성을 차리면서 이제 생각하기 시작했어요. 이 아이는 어떻게 된 걸까? 사진을 찍을 시간 이 아이를 구해줘야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했어요. 근데 그런 질문을 이제 사진 기자였던 케빈 카터에게 이제 물어본 거예요. 이 기자가 그 질문 앞에서 항상 답이 이렇게 다 달랐어요. 답이 일관성이 없는 거죠. 그래서 이 아이가 어떻게 됐는지 확실하게 지금 대답을 잘 못한 것입니다. 그 사람들이 막 비판을 시작했어요. 사진을 찍은 케빈 카터, 당신이야말로 그 소녀를, 그 아이를 노리는 독수리와 다름없다 라고 막 비난하고 비판하고 했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이 이 사진기자 케빈 카터를 막 비난할 때 그 비판 때문인지 이 사진기자가 몇 년 뒤에 자살해서 죽었습니다. 정확한 자살 이유는 여러 가지 논란이 있습니다. 뭔지는 잘 알 수 없어요. 그것이 사진기자의 딜레마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 사진을 찍어서 사람들이 알릴 것인가, 아니면 그 위기의 사람을 구할 것이냐, 이것이 또 사진기자의 딜레마예요. 어떤 게 옳으냐 그러냐 어떤 사람은 다 평가가 다를 수 있습니다. 좀 기록을 남긴다는 것, 이것은 죽음 못지않게 사명감을 가지고 해야 될 일입니다. 베드로는 순교함으로 그 제자의 길을 걸어갔지만 치욕스러운 세상에 살아남아서 기록을 남기는 요한도 사실 위대한 일을 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베드로에게 사명을 주신 것이 있고 요한에게 주신 사명이 있습니다. 다 각자 다른 사명입니다. 베드로는 목자의 길을 걸어가는 것이고 요한은 예언자의 길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불꽃 같은 설교자가 되어서 사람들을 막 이렇게 사람을 인도하는 것이지만은 요한은 냉철한 기록자가 되어서 기록을 남기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순교를 당해서 그의 죽음으로 그의 복음을 믿음 지켜나가지만은 요한은 오랫동안 살아남아서 평안한 가운데 그 기록으로 예수를 증언하는 것입니다. 베드로의 길이 있고 요한의 길이 있습니다. 죽음을 불사하고 자신을 내어주는 것도 필요한 일이지만 살아남아서 기록을 남기는 것도 중요한 일입니다. 어느 것이 더 좋고 어느 것이 더 올바르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각자의 길이 있고 각자의 소명이 있고 각자의 은사에 따라서 역할이 다 다릅니다. 각자의 가는 길이 다 다릅니다. 각자의 삶이 다 다릅니다. 그러나 다 다른 길을 가고 다 다른 역할이 있고 다른 은사가 있지만은 그러나 중요한 것 하나는 변하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누구나 다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너는 나를 따르라. 어느 길을 가든지는 관계없지만 그러나 그것이 주님이 가는 길을 따라가야 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이 어떤 길을 가든 무슨 일을 하든 어떤 은사를 가지고 있든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말고 신경 쓰지 말고 너는 나를 따르라 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명령이 있습니다. 너는 나를 사랑하느냐? 너는 나를 따르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께만 속해 있는 사람입니다. 우리의 눈은 예수님만 바라봐야 됩니다. 우리의 눈이 옆사람을 바라보고 우리 눈이 다른 사람을 바라보게 되면 비교하게 되고 평가하게 되고 우월감, 열등감을 가지게 되지만
우리의 눈이 옆사람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을 바라봐야 돼요. 주님께서도 마찬가지로 우리에게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우리를 상대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절대평가하시는 거죠. 너는 나를 사랑하느냐? 너는 나를 따르냐?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눈이 옆 사람을 바라보거나 다른 데 기웃거리지 아니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고 주님이 하는 그 말씀대로 따라가시는 거죠. 그것이 바로 예수의 제자의 길이 될 것입니다. 자, 말씀을 준비하면서 JYP라는 생각이 딱 들었습니다. 그럼 JYP 하시는 박진영 씨가 운영한 JYP 엔터테인먼트 연예기획사였어요. 그래서 제가 연예기획사를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은 아니고 JYP, 그러니까 J는 존, 요한을 말하는 것이고 P는 피터, 베드로를 말하는 것이라 제가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요한이 가는 길이 있고 베드로가 가는 길이 있어요. 그 사이에 Y가 있는 거죠. JYP. Y는 누군가요? You. 바로 여러분과 바로 저입니다. 제가 생각했어요. 그 가운데 있는 U는 J로도 갈 수도 있고 P로도 갈 수 있구나. 누군가는 J, 요한처럼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사람 살아갈 것이고 또 누군가는 베드로처럼 불꽃같이 세를 받을 수도 있겠구나라고 생각했어요. 쓰임과 방법과 은사는 다 다르지만 제일 중요한 사실, 불변한 사실, 너는 나를 따르라 하는 그 말씀을 우리가 꼭 붙들고 예수보다 앞서지 않냐고, 예수보다 내 생각을 앞서지 않냐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것, 그것이 바로 예수의 제자의 모습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한 가지만 다 보시는 거죠. 너는 나를 사랑하느냐? 너는 나를 따르라. 요한복음 설교를 마치면서 이 말씀을 기억하시면 좋겠어요. 너는 나를 사랑하느냐? 너는 나를 따르냐? 이 말씀을 기억하시는 주님의 신들 되시고 주님을 따라가시는 제자의 사명을 충성스럽게 감당하시는 모든 주의 백성들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며 그리스도이심을 저희들은 믿습니다. 예수를 믿는 자의 영생이 있음을 또한 저희들은 믿습니다. 이제 우리 예수의 제자가 되어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우리가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님의 제자의 길을 걸어갈 때 우리가 다른 사람과 비교하거나 다른 사람을 쳐다봐서 열등감과 우월감을 가지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님만 바라보는 우리의 모습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눈이 주님께 고정된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의 제자로 살아갈 때 주님을 사랑하는 것만으로 충분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을 따르는 것만으로 충분한 자가 되게 하여 주셔서 이 땅 가운데 참된 예수의 제자의 길을 걸어가는 모든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